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즘 젊은 엄마들의 육아하고 이전 세대, 저희 어머니 세대하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세대의 육아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의 육아를 보게 되면 매우 세련되고 똑똑합니다. 뭐 정보와 지식 면에서는 뭐 맘카페라는 걸 통해서 이 전해지는 걸 보게 되면 과연 이런 정보까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구나 할 정도로 탁월합니다. 가히 그거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생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아주 육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요즘 젊은 세대의 육아 안에서는 이전 어머니 세대의 육아에 비해서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시간 그리고 자기 커리어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부모님 세대들을 어머니들은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앞세우는 일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항상 이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 그 육아 안에서 자기를 녹여내는 육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래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모르게 다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랑에서 자기 희생과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일을 갖다가 빼버리면 그 사랑에서 뭐가 남을까? 그 사랑이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과는 다른 모양새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만나게 된 이 문화도 이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로마와 헬라의 문화는 매우 육체적인 본능적인 성향이 강했고요. 개인의 자유가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을 갖다 보게 되면 거기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용 보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없어요, 인용 보호가. 근데 여기는 인용 보호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개역개정판에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표현, 바로 모든 것이 가하나, 이 표현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에 이 표현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이 부분을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뭐로 돼 있어요? 인용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앞세우고 표처럼 내세웠던 생각이었어요. 이 고린도전서는요, 크게 4개의 서신으로 이 고린도서는 이루어졌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2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근데 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기분이 나빴어요.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음행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보낸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또한 거기에 대해서 답신으로 보낸 편지가 그게 뭐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2번째 보내준 편지가 고린도전서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편지가 있었고, 그건 성경에 없고요. 마지막에 4번째 다시 또 답신을 보낸 게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내용 안에서 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4개 이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에서 음행과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금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 권한이 있다라는 거,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는가라고 반문을 했던 거예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대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로마서 문구가 써져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올려놨어요. 제가 왜 거기다 대문에다 그걸 올려놨겠어요? 저는 도토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표처럼 올려놓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다라고 생각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홈페이지 대문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시절에 고린도 교회 홈페이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붙여놨을까요? 아까 그 말을 딱 붙여놨을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죠? 우리에게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표현을 갖다 아마 대문에다가 써놨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의 이 주장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성경적이고요, 합리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4절에서 6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이라기보단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관계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자기들 나름의 성경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었어요. 2가지 근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기서 첫 번째 근거는 뭡니까? 우상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상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신으로 믿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다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음식이 뭔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굉장히 타당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동의를 해요. 두 번째로 이들이 주장했던 먹어도 된다라는 근거가 뭐였냐 하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까지도 그 식물과 고기 모두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매우 지당한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들의 지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굉장히 옳았고 그들의 주장은 진리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부분과 관계돼서 매우 심각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타당한 지식과 논리는 있었지만 형제 자매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이 있어서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와 반해서 여전히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아직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 양심을 꺼리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먹는 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어땠어요? 시험에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의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가 뭐예요? 마치 이전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여전히 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먹는 그 순간 자기도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리더이자 교회에서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이, 선배 리더들이 어때요? 우상 신전 앞에서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안 좋은 의미에서 담력을 얻어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고 같이 하는 것이 별 문제 아니구나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분명히 그들의 지식에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우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온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만한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이들이 행하는 이 자유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행하는 이 자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걸림돌이 되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돼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자유가 형제와 자매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자유를 약한 형제들 앞에서 함부로 씀으로써 그 형제가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일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 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지식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원칙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이게 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덕을 세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원래 원어상에는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세운다라는 말만 나와요. 그러니까 빌트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일, 희생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배려하는 그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성숙한 성도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일로서 이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세우지 못해요. 사람을 때로는 지식이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사랑이 어때요? 사람과 교회를 세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2절에서 선문답 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슨 노자가 얘기한 말 같지 않습니까? 노자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선문답이 아니라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함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지식이 있다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똑똑하지만 안에 보면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뭔가 모르게 굉장히 멋진 말들과 이 잘 짜여진 지식의 말이지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자유와 만나면요 교만을 낳아요. 근데 지식이 사랑과 만나면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아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보면 제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보고
아, 네가 내 백성이구나, 내 자녀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닮은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신다, 알아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 잘하고 똑똑하다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건 칭찬이 아니라 욕이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쓰지 않는다면 사랑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오래전 세대들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1년에 아마 우리 장로님들 세대나 이럴 때만 하더라도 어떨까요? 1년에 고기 먹는 날이 맨날 별로 없는 세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축제나 상인들의 어떤 축제, 그 다음에 운동회, 올림픽이죠. 도시 간의 대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어때요?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하고 관계되지 않고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건 거의 대부분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갖다 다시 되파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초대 가서 고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건 거의 뭐예요? 우상에 바쳐졌다가 내려온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게 사랑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그렇게 길게 얘기했던, 이렇게 저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들이 사랑을 모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은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일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은 지식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생선 대가리 주로 어두육미라고 그러면서 생선 대가리 먼저 드시고 자식들한테 생선 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에서 나오는 사랑입니까? 사랑하니까 더 많이 먹이고 싶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안 드시고 주신 거죠. 자기가 그냥 설득할 이유도 없고 뭐예요? 사랑은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논리로는 사람이 변화되는 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도도 논리로 안 돼요. 절대 사람이 반응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논리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주일에 30명이 안 되게 예배를 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 안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상황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하나 없고, 어때요? 성품적으로나 가정의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하나가 없어요. 제 느끼기에는 30명의 우주가 있어요. 참 다양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노회 때 선배 목사님 한 몇십 년
작은 교회 목회하신 선배님이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배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 30명 별로 안 되는 교회 안에도 3,000명, 4,000명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대요. 그분이 맞대요. 근데 우리가요, 자유롭게 내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누군가에게 가서 걸려요. 누군가에게 그게 걸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생각 없이 얘기하고 나중에 이게 저 사람한테 마음에 걸렸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참을 제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딘가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 안에는 사랑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불편하죠. 솔직함의 매력이 있지만 솔직함에는 무책임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말과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얘기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빌드업되고 세워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은 우리가 내게 편한 것들을 조금 덜 하고, 그죠?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자제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몸으로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너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죠. 사랑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이 도토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하고 건실한 교회로 또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똑똑하고 하는 말과 생각이 타당하지만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며 느낍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식이 남을 살리기보단 내 자유를 변호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해 줄 때가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진실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봐 말도 줄이고 때로는 행동도 조심하며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함으로 이 교회가 더 튼실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고 건강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참된 본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지키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교회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